하니 전에 이르기를 이때 전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얘기 공예 상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형벌은 상대부에게는 하지 않는다. 상대부에게는 자 형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천사절 불갑을 멸련이이다. 선비의 절개라고 하는 것은 가히 힘쓰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독려하고 바로 힘쓰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 힘쓰도록 하고 그러니까 형벌이 상대부에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부는 다 절개를 지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상대부가 절개를 못 지켜서 크게 그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스스로 대부분 자결하게 만들죠. 보통 이제 특히도 왕실 같은 경우에서 귀족들이 이렇게 특히도 왕족들이 뭔가를 큰 죄를 지었다 그럴 경우는 대체로 스스로가 죽을 수 있는 자결권의 선택을 줘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 정말 이제 중죄인들 같은 경우는 그 뭐냐면 요차명이나 그저 거열형들 뭐 이렇게까지 당하는데요. 그 얘기는 어쨌든 형벌을 안 준다라는 건 죄를 짓고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개에 그저 힘쓰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를테면 이제 맹호 제 심산엔 그죠 사나운 호랑이가 깊은 산에 있을 때에는 백수 진공이라가 모든 짐승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급제 함정지 중하여 그 호랑이가 마침내 함정 가운데 빠짐에 이르러서는 요미구식은 그저 꼬리를 흔들면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사납던 호랑이가 적위 약지 점년이다. 그죠? 위세의 제약이 이렇게 되죠. 위세의 제약이 점점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위세를 부릴 수 없게 그죠? 제약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획지위 뇌하여 이렇게 이제 뇌하여 새 불가입하고 또한 땅에다가 그죠? 땅에다가 여기가 우리가 된다라고 해서 땅에다가 금을 그어서 우리를 삼으면 그죠? 삼아서 새 불가 그러니까 획지위 뇌하여 새 불가입하고 어떠한 세력이라도 그 속에 들어오게 하지 못하고 또 상목이 리하여 또 나무를 깎아서 옥리를 삼아서 그러니까 지키게 한다 이죠. 주변을 빙글 들게 지키게 하여서 의불가대면 그죠? 의인을 누구하고 마주되어서 가히 의논하지 못하게 하면 정계여 선량이다. 정해진 계획은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그죠? 그 계획이랑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뭐 하겠어 이렇게 되면 이 정도가 되면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경우죠. 이 정도가 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에다 딱 가둬놓고 그냥 아무하고도 얘기 못하게 하면 사람 스스로가 그저 이게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도 금교수족하여 이제 손발을 묶이고 그 다음에 수목색하고 저기서 목색 그 나무 칼을 쓰고 이렇게 돼 나무 칼을 쓰고 포기부하여 기부를 그저 살갗을 포악하게 하여 포악하게 나면 그저 얻어맞고 또 수방추하고 역시 기부를 포악하게 나라는 것은 피부 체형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체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수방추 이제 그 곤장을 맞고 그 다음에 유어 원장지 중이나이다. 그러고 나서는 그저 둥근 담 안에 그저 갇히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되었나이다. 그 앞에서 저렇게 되면 하나 선택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혼자 어떻게 자결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차시하여 이러한 때를 당하여 견옥리즉 옥리만 보기만 하면 어떻게 되더라? 창지하고 머리가 저절로 땅바닥에 찍고 그죠? 그냥 저절로 땅바닥에 되도록 그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예즉 저 죄수의 무리들을 보면은 정척식하고 정이 출척할 정이 그냥 마음이 그저 울적하면서 숨이 멎으니 쉰다라는 것은 숨 쉴 식자도 되는데 숨을 쉬고 나면 그 다음에 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숨이 멎으니 하자오 오로 바꿔야 되죠. 하자오
어째서입니까? 어째서입니까? 이것은 바로 적위약지 세야일센이다. 바로 그 위세가 제약받아서 쌓이고 쌓인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급이 지시하여, 그죠? 이런데 이렇게 이와 같음에 이르러서 이에 이르러서는 언불욕자, 그죠? 이 지경에 이르러서 그 언불욕자 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게 뭐가 욕된 일이야라고 하는 자는 이른바 강한 이이니, 그죠? 낯두꺼운 자이니 갈족기화, 그죠? 어찌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당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 자신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그죠? 어떻게 죽을래야 참 죽기도 참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런데 이런 차 서백은 백냐나, 그러나 이제 예전에 이런 사람들도 그러나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들 때문에 서백은 백냐나, 다시 백작이나, 바로 문왕이죠. 문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나라 말기 때 서쪽의 주나라의 백작, 구어 유리하고, 바로 유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구금을 당하였고, 바로 여기에서 주역 64개의 괴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리 지역을 바로 만약 연역방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주역을 지으신 곳이고, 그 다음에 이사는 상냐나, 이사는 누구의 적이죠? 진나라에서 재상을 지낸 사람이죠. 글씨는 전서책 기가 막힌 전서. 이사는 재상이었지만은 나중에 결국에는 구오형하고 5가지 형벌을 다 갖추었다니까 온갖 형벌을 다 받았다 이 소리입니다. 거기 그 뒤에도 쭉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한번 쭉 보세요. 이사는 그래서 모든 5가지 형벌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회음은 회음 후 한신이죠. 한신은 왕이나, 그죠? 왕이었지만 한신은 나중에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초나라 왕으로 임명되었죠. 초나라 왕으로 임명되었다가 제가 지금 요걸 정리하면서 한신이 정말 겁쟁이였다라. 한신이 젊었을 때 우리가 보통 한신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의 수치는 능히 감당한다. 그래서 뭐였죠? 저 시골 마을에 살 때 가랭이 밑으로 기어갔네요. 그죠? 이 정도는 한다는데 실은 한신이 키도 조그만하고 무서워가지고 괜히 괜히 건달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늑살나게 얻어맞기만 하고 하니까 실제 가랑이 밑으로 걸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때를 잘 만나가지고 워낙 계책이 이제 뛰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을 세우고 그래서 초나라의 왕에 임명이 됐고. 예? 초나라가 아니고 제왕이었었습니다. 초나라? 제나라 왕인가요? 한신이 초나라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나라 왕이 됐고, 제가 초나라 왕으로 봤는데, 제나라 왕이에요? 한신 초왕으로 정리했는데, 초왕 맞아요? 맞을 거예요. 제가 맞을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가면서 다 써놨기 때문에 거의 초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초왕까지 되고 났더니 괜히 두려운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디 마을 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내내 군사들 옆에다 쫙 도열하고 미리 그냥 군사들 가서 진치게 하고 하니까 세상에 소문이 어떻게 한데 저기까지 들어가느냐면 황제한테까지 한신이 지금 모반하려고 한다. 이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니까 저 잡아라. 내가 저를 한참 기특하게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래가지고 바로 초나라 옆에 있는 진나라에 와가지고 제후들 불러놓고서는 한신 잡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잡아오려고 하기 전에 한신이 먼저 가서 했더니만 너 잘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누구냐 그때가 한고조 유방이죠. 한고조 유방이 이제 그래서 이제 수레에다 싣고 저기 낙양 땅으로 가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교토상굴이 아니라 뭐지 간교한 토끼는 그저 죽이고 하는 그저 과연 사람들이 말까 교토사 다 끝나고 나면 토끼는 살만 먹고가 되는 거죠. 토끼는 죽이고 그 다음에 좋은 개는 양구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는 죽이고 그 다음에 좋은 개라면은 살만 먹는다라고 했더니만은 한고주 유방이 듣고 나서 야 임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너희가 지금 너 보니까 너 모반한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살려줘요. 데리고 와서 살려주고 대신에 초항에서 강등을 합니다. 회음 땅에
제후로, 그러니까 후로, 왕에서 저 후로니까 한참 강등되죠.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도 초왕 열전 개념이 아니라 그저 초왕 세가가 아니라 회의무 열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저기 뭐야 그 크게 봐준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한고조도 그래 내가 보니까 저 그 한신 뭐 이리저리 그 계책은 잘 세우긴 하지만 사람이 워낙 겁쟁이라서 뭘 모반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어쨌든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죽임까지는 안 당합니다. 어쨌든 회음은 왕이었지만은 수개어 진하고 바로 진 땅에서 수갑에 채워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수개어 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팽월과 장호는 남면 친고나 팽월과 장호 같은 사람들은 자 저기 팽월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요? 진나라 말기 때 거야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고기 잡다가 당시 뭐 진승이다 항우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야 나라고 못하겠느냐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그 모반에도 참여를 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까지도 올라가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나중에 그리고 이제 한고조까지 도왔죠. 한고조 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양왕이 되는데 역시 한고조가 무슨 뭐 다른 그 진나라의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징발령 내렸는데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저기 뭐야 그 서인으로 강등되고 집안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우 같은 사람이 재미있는데요. 장우 같은 사람은 그 한고조가 그죠 한고조가 그 약간 유방이 젊을 때 그 자기 친구 저기 뭐야 그 같이 놀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군조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그 지역의 그 조왕으로 그러니까 조나라의 왕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 죽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뒤를 이었는데 이 아들은 한고조가 이제 가다가 들리기만 하면은 뭐 직접 있죠. 직접 황제가 오면 뭐 그래도 자기가 왕이면 밑에 수하들 신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항상 한고조한테 직접 밥을 다 갖다 주고 일일이 수발 다 들고 뭐 주물러라 하면 다 주무르고 하니까 한고조가 그 다음에 한고조가 사람이 또 얼마나 또 그래요. 그 뭐예요? 우리가 한나라 할 때 모래한이라고 할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한고조가 뭐 앉아가지고 옷도 벗은 채로 막 욕도 하고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 누구예요? 그 장오죠. 장오의 신하들이 볼 때는 자기 군주는 사람 인품이 참 훌륭하고 너그럽고 괜찮은데 관대한데 도대체 이걸 왜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있죠. 이 전국이 좀 어지러울 때 한고조 왔을 때 그냥 우리가 죽여버립시다 이 얘기까지를 해요. 그래서 아니다. 그때 그 무슨 소리냐? 절대로 그건 아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왕이 되는 것은 오로지 저 한고조 덕분이다. 저 황제 덕분이다. 더더욱이 공주까지 씹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난 능력이 없고 오로지 저 군주인 덕분이다. 그래서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워낙이나 유방이 와서 행패를 많이 부리니까 나중에 그 죽이려고까지 하거든요. 신하들이. 그래서 신하들이 그 결국은 잡히고 잠깐 이 장호 같은 경우도 잡혔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누구였더라? 거기가 관고라고 하는 신하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절대적으로 장호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변론을 해줍니다. 변론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태후하고의 또 이 그 공주의 그죠 공주 자기 부인이 공주니까 그 공주의 도움으로 그 나중에 결국은 뭐 이제 살아나긴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팽월장오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 남면친고라고 하는 남면은 왕이 됐다는 소리죠. 친고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사람들이 왕으로는 부르긴 부르는데 내가 특별히 집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의 능력으로 해서 그 왕위까지 오른 사람이다. 그래서 남면친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개옥 저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고 그다음에 강후는 주저려하여 강후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이제 한고조 때 나중에 그 여시들 세력들이 이렇게 그 굉장히 그 뭐죠? 이 득세를 했었죠. 그래서 그 여시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그다음에 누구냐? 그 나중에 그 유씨들 세력으로 해서 저기를 올리는데요. 그 황제를 세우는데 그때 그 가장 크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강후 주발입니다. 강후 주발인데
어떻게 있었던가? 강우 주발인데 그 강우 주발이 그래서 권경 5패나 그 사람의 당시 권력이 얼마만큼 컸었느냐면은 우리가 춘추 5패라 그러죠. 춘추 5패를 다 합치고도 넘을 만한 정도의 권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권경 5백이라 표현했죠. 백자를 패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 저는 패자 패. 그 5패를 그래 기울였으니라고 하는 건 그 권력이 5패를 능가할 정도였으니 그러나 수어청시라고. 그런데 스스로가 청하여서 집에 갇혔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택연금을 했다 이 소리입니다. 어쨌든 이 주발도 이제 그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 주발도 어쨌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시들 제거하고 그 다음에 효 문제를 세우기는 했지만은 뭔가 늘 이 권력의 높은 최고 정점에 있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져 가지고 스스로가 그만두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수어청실이에요. 나 이제 더 이상 권력 싫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누구냐면 한신처럼 이게 뭔가 불안해가지고서는 자기 그 동네에 내려가서 기와집 짓고 정말 아주 넓은 영지 갖고 사는데 이 사람도 불안한 거예요. 늘 다닐 때마다 군사들 호위하게 하고 그러다가 역시 모반 의심을 받고 이제 그 옥에 갇혔는데 그때 이제 자기 그 며느리가 효 문제 역시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주 증언하고 뭐 등등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 바로 지금 특히 이 강우 같은 경우는 사마천이 아까 표현했듯이 이게 옥에 갇히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옥리만 보더라도 고개 숙이고 세상에 감옥에 갇히고 나면 천하의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옥리죠. 옥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절대적으로 이 말을 못하게 해요. 죄수들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해. 더군다나 이제 이 고위직들은 그러니까 강우가 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옥리도 이 사람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게 하니까 가만히 얼른 써줘요. 거기다 뭐냐면은 그 뭐라고 거기다 해놨는데 저기 그 공주에게 공주를 증인으로 세워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서는 이제 공주를 만나가지고 자기는 결백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전 재산 다 들여가지고 당시에 그 태우를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나왔는데 그 나왔을 때 했던 그 말이 재미있어요. 그 주석 53번째 그러니까 이 17쪽에 53번의 맨 밑에 줄을 보면 뭐라고 하냐 오상 장 100만 군이나 그죠 내가 일찍이 100만 군사에 그죠 100만 명의 그 군사들의 장군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연 안치 그다음에 옥리지 귀호와 그러나 그죠 어찌 내가 옥리가 이토록 귀할 줄을 그죠 알았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까 사마천 얘기했었던 그죠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을 때 그 모양 그다음에 우리가 옥에 갇히고 났을 때는 그야말로 옥리가 그야말로 하느님 아버지처럼 보이더라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위기라고 하는 사람은 역시 대장이었으나 그러면은 위기는 몇 번이냐 쉬운 4번째가 되죠. 그 위기 같은 경우는 그 대장이 되었지만은 나중에는 결국은 적의하고 그죠 붉은 옷 다시 말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고 관삼목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목책에 갇히게 되고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요. 그 두영이라고 하는 인물 역시 이거는 태우하고의 이 권력 갈등 관계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화를 당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개포라고 하는 사람, 역시 초나라 사람인데 대단히 의협심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항적, 다시 말해서 항우에게 이렇게 발탁되었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이 개포고를 다시 누구냐면 한고조가 다시 또 발탁을 하죠. 발탁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공을 세우긴 했지만은 그런데 개포가 위주가 겸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의 그 노비로 들어갔고 왜냐하면은 이미 한고조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항우가 멸망을 하고 난 뒤에 한고조가 그 현상금을 내걸어서 누구예요? 개포를 잡아들여라 그랬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개포의 사람됨을 알고 이제 개포가 주시집에 은닉을 했었는데 이 사람됨을 알고서 은닉했다. 그때 뭐냐면은
겸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비가 되었다 이 소리예요. 일반인으로 그냥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발각되니까 노비 복장하고 노비들 속에서 그냥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저 이제 한양으로 아니 저 낙양으로 손을 대어 가지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손을 써서 노비들과 같이 이제 저기 낙양으로 보내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 계포라는 걸 알고서는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회우무 아니 여우무라고 하는 사람이군요. 그 군주에게 손을 써가지고 그 한고조로부터 사면받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낭중 제사 낭중이라는 벼슬을 받고 나중에 후에 그 효 문제 때까지 그저 승승장구했던 그 계포입니다. 그런데 한때 이 사람도 항우편에 섰다가 그 노비 생활도 했었고 그 다음에 관부라고 하는 사람은 수요고 거실이나이다. 자기 집에서 바로 욕을 당했다라고 했는데요. 관부라고 하는 사람은 영음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오나라하고 그 오나라하고 싸울 때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복수하고자 나중에 이제 뭐 고군분투하다가 나중에 이제 높은 그 중랑장이라 그래서 이제 높은 벼슬까지 받았는데요. 성격이 좀 워낙 강직하고 그래서 광직하고 그 다음에 웬만한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하찮게 여기고 그 다음에 빈천한 선비라 그러면은 사람이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하면 또 굉장히 또 높였어요.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주벽이 심합니다. 술 마시고 말 함부로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저기 뭐 일족이 처형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 앉아서 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죽음까지 이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죠? 이런 사람들은 개 신지 왕후장상하여 다 몸들이 뭐냐 왕후장상에 이르러서 성문 인국이나 그죠? 그 소문이 그다음 명성이 옆 나라에까지도 다 들렸으나 급죄치 망가하여는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그물에 걸리어서는 다시 말이죠 그물을 더해하여서는 옥에 갇히어서는 불능인결 자제하고 능히 스스로가 자제라는 말 자인 끌린 자 전부 다면 자결한다 이 소리예요. 스스로가 목을 매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자살할 수 있는 것도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옥 속에 갇히면 방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들이받아서 죽지 않으니 그는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결하지도 못하고 지내지 중은 그러한 그 더러운 속에 진냐면 티끌과 먼지 속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더러운 가운데 있는 것은 고금일체니 예나 지금이나 다 한 가지이니 안제 키 불용냐 어찌 그 욕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내 왕후장상마저도 이런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겠냐 이 소리죠. 그죠? 그 왕후장상도 아닌 나 같은 사람. 그래서 유차 언직컨대 이로 말미암아 말하건대 말씀드리건대 용겁은 세하여 강약은 형량이다. 사람이 용맹하냐 아니면 비겁하냐 이것은 다 뭐냐 권세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강하냐 내가 약하냐라고 하는 것은 형세가 아니라 형국이라 바꿔놓으세요. 한 것은 바로 형국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곳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용맹하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고 처지가 그렇지 못하면 때로는 비겁하기도 하고 그죠? 나약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심의면 그죠?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 교월이요 그죠? 무엇이 좋기 그죠? 이상하겠습니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부인 불능조 자제 승묵지 외면 사람이 일찍이 자체 그죠? 그 자결함은 승묵지 외 그러니까 그 먹줄 그죠? 먹줄을 그 먹줄로 해서 보통 여기다 이마에다 자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묵이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받는 것이 되고 승묵지 외니까 죄를 받기 전 그죠? 그 사람이 스스로 그 일찍이 그 형벌을 받기 전에는 그죠? 받기 전에는 또 자결하는 것도 형벌을 받기 전에는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왜냐면 내가 분명히 스스로를 또 변론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자기를 최대한 변론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옥에 갇히면서 능지 지어 편추지 간하여는 그런데 점점 채찍과 그 다음에 곤장을 맞으면서 그
그 다음에 사람이 능지하여서는 바로 그죠? 사람이 점점 무너지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욕인 인절이라도 그래서 절개를 지켜서 끈다라는 거니까 절개를 지켜서 내가 그 자결을 하고 싶어도 사 불력 원호와 이 또한 너무 멀은 것이 아닙니까? 이 지경까지 있으면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이런 곤란한 이 지경에 이르면 또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어쨌든 간에 뭐예요? 살아남고자 하는 그 욕구도 또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싶어도 자결하고 싶어도 지금 그럴 수 있는 또 왜 사방에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고인 소위 중시 형어 대부자는 옛사람들이 그죠? 옛사람들이 대부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중히 여긴 까닭은 태위 위차야니이다. 잠옷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중히 여긴 것은 특별히도 공이 크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결하도록 해요. 아니면 사약을 내리거나 이런 방식으로 부인정 막불 탐생오사하며 그죠? 그다음에 염부모하고 고처자언만은 무릇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을 그저 살기를 탐하고 죽음을 미워하며 부모를 생각하고 처자를 돌아보지 아니함이 없건만은 지 격어 의리자 불려는 그런데 의리의 격발함에 이르러서 그렇지 아니한 것은 이것이 바로 사생주의죠. 그죠? 이르러서는 내요소 부득냐 일생이다. 사생주의 살신성인 경우는 바로 부득이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복 불행하여 그런데 그죠? 나는 불행이도 조실 부모하고 무형제 지친함에 형제의 친함도 없으며 독신 불고하니 고립하니 홀로 그죠? 외롭게 서 있으니 소경시 보고 처자하여제야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이상한데요. 소경께서는 저를 보시기를 그죠? 그 저를 보시기를 처자로 보셨다라는 소리인데 이거는 근데 맞질 않죠. 저를 보시기를 만약 형제처럼 여겼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소경께서는 제가 처자에 대해서 어찌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자를 놔두고 제가 의리 때문에 그냥 그죠? 이거 제가 목숨을 끊어야 됩니까? 아니면 처자식 생각해서 내가 이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아까 부모도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금 부모가 저에게 더군다나 아버지가 저에게 맡긴 그 일도 있는데 내가 이러한 치욕스러움을 당해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까? 지금 바로 그 하소연입니다. 제가 처자식에 대해서 어찌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그냥 죽어버릴까요? 그저 차라리 이 심정은 뭐냐면 내가 이런 치욕스러움을 당해서 차라리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차 용자 불필 사절하고 또한 용맹한 자는 꼭 반드시 그저 절개를 위해서 죽을 필요는 없고 겁부 모의하면 또한 뭐냐면은 비겁한 사내라도 의리를 사모하게 되면 하처 불면 언일이요 어디에 처한들 힘쓰지 아니하리요 그죠? 다 힘쓰는 대로 할 것이고 복수 그 다음에 겁나 욕 그 다음에 구할리나 제가 비록 비겁하고 나약하면서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잠옷 파자죠. 식거취지 분의니이다. 잠옷 내가 그래도 거취가 그죠? 어디로 갈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거취의 그 분별은 알고 있나이다. 하지 자 침닉 누설지 욕제야.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침닉 누설 그렇게 다시 말해서 옥중에 치욕스러움에 그죠? 이 아주 깊이 잠김에 이르러서야 그죠? 어찌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죠? 이 정도까지의 치욕을 당하면은 차라리 그죠?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차부 장획 비첩도 장획 비첩 전부 다 종을 표현하는데 장이라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지역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거기 밑에 보면은 진표라고 하는 사람이 장획은 싸움에서 진 적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삼았다라는 그냥 노예 개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를 다른 거 보면 그 주석 다른 거 보면은 강족들은 깊이 노비로 철을 삼고
그 노비의 처에서 난 자식을 뭐라냐면 회기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을 처로 삼고 그때 그 자식을 낳으면 그래서 선인이니까 착할 선자니까 착할 장자를 써서 장이라 했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죠. 그 보통 저 제 나라 회수 지역 사이에서는 매노를 회기라 했고 그 다음에 또 저쪽 북쪽 지역에서는 여자 종에게 장가가는 남자를 장이라 했고 그 다음에 여자이면서 또 남자 종에게 시집가는 자를 획이라 했고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가서 장획, 비, 첩 전부 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종이건 여자 종도 유능인결이온 그 다음에 능히 그죠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냐면 매우 치욕을 당하면은 인결 자결하는데 하물며 황 복지 부득 이호와 그런데 저는 하물며 부득이 함에야 그죠 부득이 함에다 자결하고는 싶지만은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소위 은인 구할하며 그래서 그죠 은인 구할이니까 그냥 속으로 꾹 참고 그죠 은미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데 꼭 참고 구차하게 살면서 그죠 살면서 그 다음에 유어 분토지중이 불사자는 더러운 가운데 숨어 살기 그러니까 더러운 가운데서 그윽하게 살면서도 그러니까 숨어 살면서도 그 다음에 이 죽음을 마다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저기 뭐죠? 살기를 사양하지 않는 것 사양하지 않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양하지 않는 거 많죠. 사양하지 않는 것은 뭘 사양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차하게 살고 더러운 가운데에서도 사는 거 있다. 더러운 가운데서 산다라는 개념이 이게 지금 아마 환관으로서의 이런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듯 싶어요. 더군다나 이 처음에는 저기로 갔었죠. 그 어디냐 저기 어쨌든 환관 속에 살면서도 제가 이게 그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한사심 그죠 제 한되는 그죠 아주 피 맺힌 그죠 한이 맺힌 제 마음에 그죠 유소 부진하여 다하지 못한 바가 있어서 비루 몰세이 그래서 비루하게 살다가 그죠 세상을 맞춰서는 문체 불표어 후세야 일세나이다. 그 빛남이 그죠 문체가 후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다. 세상에 사람이 그저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죽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에이 저 궁영대가에서 비루하게 황간이나 살다가 죽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손가락질이나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정말 아버지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이게 내가 한스럽게 여긴 바가 있었는데 내가 환관이 된 이유는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자료를 찾으려고 하다 보면 당시 최고의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황실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뭔가 궁궐에 있어야만이 내가 그죠? 그래 옛날 벼슬 했을 때는 상관없지만 궁궐에 있어야만이 그 자료들을 마음대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황관으로서의 그 치욕스러운 삶을 견디면서 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맞춰놔야 후세의 나를 그죠? 이렇게 알아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고자의 부귀 명마멸은 불가 승기하고 옛날에 부귀하면서도 그런데 죽고 나면 이름이 다 마멸되는 사람들은 불가 승기 다 기록하길 수도 없고 너무나 많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유 척당 비상지 인칭언 아자 빼버리셔야 돼요. 인칭언 이나이다. 그죠? 오직 척당만이라고 아주 매우 뛰어난 사람, 그죠? 아주 뛰어난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만이 일컬어졌나이다. 이를테면은 대개가 문왕은 구이 연주역하시고, 그죠? 문왕은 그저 유리옥에 구금되어 있으면서도 주역을 펴내셨고, 중리께서는 공자께서는 애기착 춘추하시고, 자 철환주의 하시면서 온갖 다니면서 두루두루 권액을 당하셨는데도 바로 춘추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구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네 나라가 패한 거에 대해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방축하여 이리저리 떠들면서 그 다음에 마침내 부이소하고 이소라는 시를 지었고 부시했다라고 하는 거 있는 그대로 사실을 서사시를 썼다 이 소리입니다. 이소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고
좌구라고 하는 사람은 실명하여 눈이 그저 멀고서도 권류 국어하고 국어라고 하는 책, 공자가 쓰신 춘추의 뒤를 이어서 쓴 바로 춘추시대의 역사서가 바로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하고 저희 전국시대까지 넘어가는 거죠. 전국시대. 그래서 국어를 지었고 좌구명이 그 실명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밝지 못했다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국어라는 역사책을 지었고 그 다음에 손자는 빈각하여니까 손자는 다리를 잘리는 형벌을 받고서도 병법 수레하고 바로 병법을 그저 닦아서 쭉 펼쳤고 그 비년에 대해서는 손무의 손자가 되는 거죠. 그 유명한 그 방영과의 전투는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밑에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다 조금씩 제가 간략하게 다 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불이는 누구냐면은 여불이죠. 바로 진나라 정을 바로 진나라의 황제로 세웠던 인물이 되고 그 진시 황제의 그 어머니가 원래 여불이의 누구 뭐 그 첩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태후가 되었을 때 그 태후하고 그 바람이 났다 어쨌든 뭐 사통을 했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그 어떤 남자죠? 뭐 이렇게 생긴 그 남자를 집어넣는데 어쨌든 그 때문에 알려져 가지고 저 촉당으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래서 촉당으로 옮겨가 가지고 세전열암 세상의 그 열암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여시춘추라고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열암을 전했고 그리고 난 뒤에는 너무 본인도 내가 겨우 이렇게 됐나 해서 결국은 자살해요. 1년 뒤에 자살한 사람이고 촉당으로 가고 난데 그 다음에 한비자는 수진하여 그죠 진나라에서 마침내 죄수가 되어서 한비자는 원래 타고난 벙어리에다가 이사하고는 같이 순자로부터 배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그 법가사상가로서 워낙 유명했고 그러나 이제 말더듬이었지만은 이 대신에 뭘로 그래서 다 표현하면 글로써 표현합니다. 워낙 글도 탁월했고 그래서 남긴 것이 나중에 쭉 여러 편들을 다 묶어서 남긴 것이 한비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여기 지금 세난, 고분, 뭐 오두 등등 있는데 그래서 세난과 고분을 지었고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스스로 유세의 어려움으로 해서 그죠 스스로 유세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홀로 그죠 분냄을 그죠 홀로 분냄을 삭혔고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해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진나라에 잡혀가지고 옥중에서 그죠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요. 한비는 워낙 그 이런저런 그 계책을 또 이 사람도 잘 세우고 그러니까 한비는 자기 그 한나라에 그죠 한나라 한이니까 그 진나라에서 이 한비를 그대로 두면은 나중에 오히려 진나라가 우리 위태롭기도 하다라고도 했고 그다음에 진나라가 더욱더 크게 되려면은 한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했지만은 결국은 음해를 당해가지고 역시 궁형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그때 이사가 추천을 했지만 결국 자기 친구는 이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중에 진시 왕자가 한비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서는 사면령을 내리려고 했는데 이미 이사의 손에 의해서 독약을 먹고 죽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한비는 스스로가 이 세난, 유세의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스스로가 세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홀로 그 다음에 분개했고 그 다음에 시 300편이라고 하는 것, 시 300편, 공자가 편찬하신 시 311편, 글이 있는 것은 306편이죠. 306편 속에는 대적, 그 306편을 지은 사람들은 대적 저 주나라 말기 때, 그죠? 주나라 말기 때, 주나라 때 초기죠, 참. 주나라 중기 때까지 성현들의 발분 소위 장냐이다, 그죠? 성현들이 분냄을 발표하면서, 이러면서 세상 통탄하면서 지으신 시입니다. 이때 성현은 공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를 지었던 사람들, 당시의 대부들, 그 다음에 제후의 비들, 그죠? 후비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짓고, 그 다음에 현인들이 지은 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죠? 차이는 비의 울결이나, 그죠? 그 마음속의 뜻이, 그죠? 울결함이 있지만, 뭔가 속에 꽉 맺힌 것이 있지만은, 부득통 뒤돌아. 그 도를 울결함이 있으나 그 도를 통할 수가 없었으므로,
내가 도를 펴려고 싶어도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고 내 도가 펴지지가 않으므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로 술왕사하고 지나간 일들을 쭉 서술을 해놓고 살해자 아니다. 오는 사람들을 생각하였나이다. 후대 누군가 분명히 이 글을 읽고 나를 생각할 것이고 세상에 바로 세워지기를 바랬을 것이다. 이 소리입니다. 내여 좌구 무목하고 그래서 좌구는 바로 눈이 없었고 그러니까 장님이었고 손자는 다리 잘려서 다리가 잘렸지만은 그래서 종불가용이나 끝내는 쓸 수가 없었지만은 아니 병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리를 걸어다니면서 그저 진두지휘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다리를 잘렸고 더군다나 글을 쓰는 사람이 눈이 있어야 되죠. 보여야 되는데 눈이 없었지만 그래서 끝내 뭔가를 쓸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되느냐 이때 쓸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등용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퇴 물러가서 논서책하여 그죠. 글들을 그저 논하여서 이서 기분하고 글들을 논하면서 그 분냄을 펴고 그죠. 분냄을 펴고 분냄을 삭히면서 공부를 쭉 해가지고 사수 공문이 자견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글들을 드리워서 그죠. 스스로를 나타낼 현자를 읽으셔야 되겠네요.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할 것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래서 공문이라는 말이겠죠. 내가 지금 등용되어서 바로 정치일선에서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면서 써서 이것이 두루두루 이제 그 효력을 발한 것을 가지고 쭉 정리하면은 그거는 실제 글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해서 옛날 성인의 도는 이렇고 그래서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썼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가 빈말, 공언, 공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드리워서 비록 공문이라고는 하지만은 후대 이걸 드리워서 스스로를 나타내고자 하였나이다. 복절불손하여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겸손하지 못하여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처지가 지금 뭔데 이거죠. 그죠? 한갓 그냥 제가 환관 주제에 누가 이렇게도 표현하겠죠. 그래서 네 그러나 이건 스스로를 매우 이제 낮춘 말이고 그래서 불손하여 근 자타거 무능지사하여 역시 매우 겸손하게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가 그저 무능한 말 별로 그저 잘 쓰지도 못하는 글들에 의탁하여서 가까이로는 그래서 무능한 그저 잘 쓰지도 못하는 그 말에 의탁하여서 망나천하 방실구문하여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나고 있는 비록 공문이지만은 이것을 후세에 드리워서 자신을 드러내도록 하였습니다. 말은 이렇지만 그래서 그 도가 펴지기를 기다렸나이다. 지금 세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마천이 바로 사기를 이렇게 지금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는 아마도 이제 바빴기 때문에 편지를 쓸 시간도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마지막 최종 탈고를 하고 임수경이 곧 이제 사형을 당할 것 같아서 이거를 거기다 자기의 울분을 지금 여기다 다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사마천은 뭐 황제의 직접 명을 받아서 쓴 것도 아니고 그죠? 개인 작업을 쭉 해나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맞췄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임소경한테 써보내는 이 글을 통해서 사마천이 이때쯤 글을 맞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망나 천하 방실유 구문 그죠? 천하에 그죠? 이미 다 잊어버렸던 옛날 그 여러 가지 얘기들 구문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망라하였고 약고기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대략 살펴서 거기다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종기종시하며 그 다음에 마침과 시작을 종합하여서 그러니까 여러 연고를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연고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종합하였으며 계기 성패 흥되지 기하여 그 다음에 그 일에 이루어지고 패하고 흥하고 무너진 것에 그 연원을 그저 두루두루 살폈으며 이렇게 헤아려서 상계 헌원하고 저 위로는 헌원시부터 헤아리고 하지우 자하여 지금 우리 한무제 때 아래로는 한무제 때까지 이르러서 이해니까 그죠? 이르러서 자 바로 뭐냐 위 10표 그죠? 연대기 표를 쭉 만들어서 그걸 10개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본기 12개 다시 말해서 그 황제 왕이죠. 제왕의 본기 12개 그 다음에 서 8장 그죠? 서 8장 그 다음에 세가 30 그
그 다음에 열전 70. 그러니까 세가는 왕실이 되고 선은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예나 뭐 등등등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열전이다 그러면 이제 탁월한 그 여러 신하들이나 이름을 떨쳤던 어쨌든 뭐 이를테면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화식열전까지 그 다음에 요행열전 해가지고서는 여자들까지도 쭉 다뤘습니다. 이 내용이 주역의 이치를 그대로 쓴 거죠. 11부터 10까지 펼쳐졌다라고 하는 10. 그 다음 이게 저 이리관지인데요. 공자의 도를 여기 그대로 받는 겁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본기하면 1년 12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 임금이 있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되고 선은 8개로서 쭉 펼쳐지는 8. 그 다음에 31달 30, 72라고 하는 건 72후. 그죠? 이 24절기 곱하기 이걸 3등분하면 72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130편이고 여기 구천인지 제하고 그리고 또 사람과 하늘의 그 즈음을 연구하였고 통고금지 변하고 그 다음에 고금의 변함을 두루 통하였고 성일가지 언하나이다. 한 가액 한 집안의 말까지를 일가의 말을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일가의 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일가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내가 초창미취라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아가지 못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못 나가고 이제 머릿속에서만 이리저리 이제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내가 회조화우하여 이러한 화를 만나서 그죠? 이러한 화를 만나서 그러니까 궁형을 당하는 처지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석기 불성하고 그 이루지 못할 것을 애석히 여기면서 이취 극형이 무온색이나이다 하고 빼버려야 되겠죠. 안 지어놨네. 이러한 극형에 이미 이르러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원통하기도 하고 저 황당한 일로 그저 궁형까지 당하노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뭐냐 난 성낼 그 마음속에 이 분남도 다 없어졌더라 이 소리예요. 분냄도 없고 오로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궁형이고 뭐고 없이 이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성이 저 차서 장 저 명산하여 그래서 온색 이 성낼 기석도 그래 내가 진실로 그래서 책을 다 써놓고 이 글들이 그죠 이 글들을 지어서 저 명산에 감추어져서 보관되었다가 명산에 보관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역사서도 잘 알겠지만 조선실록이다 그러면은 사고 5군데다 이렇게 두는 거죠. 서울에 하나, 그 다음에 전국터에 동서남북 해가지고서 뭐 오대산 사고 뭐 등등 해서 명산에다 보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실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저 명산에 그저 보관되어서 전지기인하여 바로 그죠. 바로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에서도 나오고 주역에서 나오고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도불허행이라라고 표현한 내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꼭 그 사람 이러한 채 그러한 도를 세운 사람 그러한 도를 그저 이어서 계속 그저 이 도가 펼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에게 전해져서 통읍대도면 이것이 큰 도시와 그저 읍에 두루두루 통하게 된다면 두루두루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복상 전욕지 책이요. 저는 그죠? 앞선 그 욕 때문에 그 꾸짖음들을 다 보상받을 것이고 수만 피륙이라도 또 수만 번 내가 육시를 당하더라도 그죠? 육시를 당하더라도 기유 회제야 무슨 뉘우침이 있겠습니까? 무슨 회한이 있겠습니까? 이거죠. 그러나 차 가위 지자 도요 난위 속인 언냐니이다. 이것은 가히 지자에게 아는 자에게만 할 만한 말이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자 지금 세상에 없고 임소경 당신만 있는데 그런데 당신도 머지않아서 그저 이 죽음을 당할 것이니 이 애통한 마음을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소연이죠. 부차하 미이거한데 그래서 부차하 이거한데라고 하는 말 그저 또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사는 것을 사는 것도 쉽지 않다. 미이라고 하는 건데 짐을 내려놓고가 아니라 그냥 짊어지고 이게 지금 거기 보면
부하 미이거에서 부르지하 원문이를 뜻이거든요. 70번에 보면 부르지하 미가거라고 하는 데서 지금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거운 짊어지를 짊어지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엄청난 그 부모의 아버지의 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이 궁형까지 당한 이 마당에 살기도 쉽지 않은데 보니까 저 하류들, 그죠? 하류들은 다 방의하고 저 하류에 처한 그 이른바 세속에 참 못된 놈들이 그저 대부분 그저 비방이나 하고 나를 그저 이렇게 멸시를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내가 복이 구어 우차화하여 비방하는데 나는 또한 뭐 내도 말로써 이러한 화를 만나서 중이 향당 소소하여 그저 심히 그저 이 향당의 웃음거리가 되어서 이 그다음에 오욕 선인하니 이로써 조상들을 욕먹였으니 더럽혔으니 역 하면 하 면목 부 부상 부모 구묘호와 또한 어찌 다시 저 부모의 구묘니까 부모의 그 무덤을 다시 볼 우러러 볼 면목이 있겠습니까? 수로 100세라도 비록 100세가 넘어가더라도 구이 시민이 오히려 더러움만 더욱 심해질 뿐이니 사일일이 구이 장 그래서 심해질 뿐이니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쨌든 이거는 만들어 놨죠. 사기는 다 했지만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하면은 장이 하루에도 9번이나 돌고 하루에도 9번이나 창자가 뒤틀리고 거즉 가만히 있으면은 호를 약유 소망하고 가만히 있다 보면 호를 문득 그죠? 문득 어딘가로 숨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죠? 도망해야 될 듯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얼른 그냥 집 바깥으로 나가면은 부지기 소왕 하나이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매념사치에 그저 항상 이러한 부끄러움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이렇게 부끄러워서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얼마나 치욕스러운 부끄러워서 한미상 불발 배점의안이다. 그죠? 땀이 일찍이 땀난다 그러면 보통 어디서 나요? 이마에서 나죠. 무슨 등에서 나? 이마에 보통 땀난다 이마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뭔가 서늘해서 식은땀이 난다 그러면 등에서 쫙 나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땀이 일찍이 등에서 솟아서 그죠? 등에서 솟구쳐 나와 옷을 적시지 않음이 없었나이다. 신직위 규합지 신이나 신은 지금 그저 신은 다만 규합의 신이지만은 그죠? 다시 말해서 구중궁궐에 갇힌 환관이기는 하지만은 영득 자인어 심장 암혈야 어조사 야자입니다. 어찌해서 어찌 저는 어찌 차라리 영자 차라리 저 깊은 산 속에 깊은 저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목을 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고로 차 종속 부침에 여시 부왕하니 그래서 이 세류의 부침에 그러나 또한이라고 하는 건 아까 처자식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때쯤 지금 사마천이 자기의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을 아마 시집 보내게 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보니까 뒤에도 안 썼는데 그때 세속의 부침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환관 생활을 내가 지금 하면서 그래서 부침에 따라서 여시양보하니 때와 더불어 때로 자 임금에게 그저 구부리기도 하고 저 대신들 뭐 어쨌든 그래서 이리저리 구부리기도 하고 우러르기도 하였으니 이통기 광욱이나이다. 이로써 그 광욱함 자들하고 늘 통합니다. 저 미친놈들하고 그저 그 혹된 자들 거기서 여기서 미친놈들이다라고 할 때는 진짜 미친놈들입니다. 공자가 얘기했던 광견자는 아닙니다. 그 밑에 74번 보면은 그 누구냐 주나라 문왕의 스승인 그 유궁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낸 그 책이 그 육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오 문지어 정야에 내가 정사를 들음에 지선 불행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저 미친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악을 알면 악은 고쳐야 되는 지악 불계자 악을 아는데도 고치지 않은 자를 저 혹한 자라 미혹된 자라라고 했으니 부광녀 혹자 성지개하라. 이 광자와 혹자는 성인께서 항상 경계하신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구로름에 항상 저 광옥자들과 통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 임금도 그렇다는 거 은연중 빗댄 거죠. 한무제까지를. 금소경 내교의 추현진사컨만은. 그런데 지금 소경께서 그 다음에 저에게 뭐예요? 추현진사하도록 가르쳐 주셨건만은 문에여 복사심. 그 다음에 이 글자는 그 찌를 자자가 아니라 어그러질 날자를 읽어야 되겠습니다. 날무화, 날유호화. 그런데 제 마음 속에 어긋나고 어긋남에, 그죠? 했건만은 어긋남이 있어서, 그죠? 마음에 그 어긋남에 어긋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금수욕 자 조탁하여 하며. 그런데 지금 모름지기 제가 스스로를 닦으며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로써 스스로를 꾸미더라도 저한테는 아무런 보탬도 안 되고 어속 불신하니 세상에서는 오로지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를 믿지 아니하니 적족지욕이니이다. 오히려 갈 때마다 오히려 한 걸음마다 계속 욕됨만 취할 뿐입니다. 요지 4일 연후해야 욕컨대 내가 죽은 뒤에나 10이 내정일이이다. 10이가 이에 정해질 것입니다. 내가 누가 옳은지 정해질 것입니다. 서불능 실비의 하니 글로는 다 뜻을 쓸 수가 없으니 약진 고루 하나이다. 대략이나마 고루하게 저기 썼나이다. 근 재배 하나이다. 그래서 거듭 2번 절합니다. 이렇게 삼각 거듭 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한서에서는 방구가 쓴 한서에서는 요 뒤에 근 재배는 없습니다. 아마 별도로 나중에 들어갔는지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그 직접 편지를 썼다기보다도 자기의 그 한스러운 마음을 그저 일기에다가 그저 담아서 쓴 내용으로 일컬어지고요. 이 사마천이 쓴 이 그 사기는 나중에 누구냐면은 그 딸이 지금 사마천이 이러고 딸을 시집 보내고 난 뒤에 그리고 한 달 후인가는 자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살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죽은 것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그렇다라고 전해지고 그런데 이제 그 딸이 누구한테로 시집 갔냐면 그 뒤에 있을 겁니다. 그 외손이 되는 거죠. 그 외손자인 딸이 시집 가고 나서 낳은 아들이 저기 누구냐면은 그 양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나름대로의 공을 세워가지고 평통우라고 하는 큰 벼슬까지를 받아요. 받았는데 이 사람 글은 참 좋아합니다. 글도 좋아하고 뭐한데 사람이 뭐냐면 너무 가볍고 촐랑거려요. 가볍고 촐랑거리고 어쨌든 간에 이 양운에 의거해서 자기 할아버지의 책이 외할아버지의 책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이게 우리 할아버지가 쓰신 것이다 그래가지고서는 조금씩 세상에 알려지다가 마침내 크게 각광을 받은 것은 저기 왕망 때 신나라를 세운 그 왕망이죠. 전한 말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때 왕망에 의해서 사통자라고 하는 자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통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자작이라는 그 벼슬을 추존을 받게 되는 거죠. 추존을 받고 하는데 어쨌든 양운에 의해서 그 외손자에 의해서 알려지긴 알려졌는데 이 외손 여기다 제가 그까지는 안 썼습니다. 이 외손자도 워낙이나 경망스럽고 촐싹촐싹거리다가 결국 요참형당해서 죽어요. 이 사람도 참 대단히 그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역사다 그러면 공자의 그 기전체인 춘추 편년체가 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송나라 때 북송 때 사마왕이 쓴 자치통감인 편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누구예요? 사마천이 쓴 것은 뭐가 되냐면은 기전체라 그러죠. 아까 얘기했듯이 본기, 세가, 열전 등등의 그 주제별로 쭉 나눠서 썼기 때문에 읽기는 참 편합니다. 편하고 두루 재미있는 부분들도 많고 요즘에 많이 또 인용되기도 하지만은 이제 연대기 순으로 정리하면 또 이제 시대순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는 있지요. 어쨌든 사마천이 당시 그 춘추 전국 시대를 거치고 하면서 이른바 역사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역사 기록이 안 돼 있던 것들을 아까 본인 말만 따라서 이리저리 모든 자료들 심지어는 어떤 집의 족보까지를 다 찾아가지고서는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이룬 업적은 대단히 그 위대하죠. 그래서 제가 쭉 보고 나서 사마천 볼 때마다 생각나는 딱 시가 하나가 있는데 윤동주
자화상입니다. 외우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쭉 사마천을 위해서 제가 직접 써서 헌정시를 드려야 되는데 헌정시까지는 아니고 윤동주 자화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모퉁이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원래 산모퉁이 논가 외딴 곳에는 샘이 있는데 우물이라 표현했죠. 이게 사람의 깊숙한 그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마지막 문단인데요. 마지막 문단이 딱 그 사마천 생각인데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깊은 마음속에 그저 달, 구름, 그저 하늘, 파란 바람, 가을. 사람의 그 생각이 참 청명하고 굉장히 고아한 속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참한 그 형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조를 지켜서 그 사기를 썼고 덕분에 우리가 참 풍부한 자료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공부하셔서요. 평생 여기서 지금 정리하실 것들 많죠. 그동안 해오신 일생 일들 쭉 정리해서 그 후손들에게 꼭 남겨주세요. 자, 이것으로서 우리 맹자하고 그 다음에 이 특강으로서 보임수 소견까지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